반갑습니다. 또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강의하기 전에 제 살아온 간증을 좀 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리고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생각하고요. 참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중학교 3학년 생물교과서에 모든 식물이 세포로 만들어져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걸 읽는데 야, 신기하다. 모든 식물이 세포로 만들어졌다니? 그러면 동물은 뭘 되지? 그래서 제가 막 과학적 찾았어요. 찾으니까 동물도 세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이 내한테 왔어요. 그럼 나는 뭘 되지? 갑자기 내가 어떤 존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인간에 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읽고는 제가 독서실에 가서 글을 적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한 3주 정도 읽었던 책을 내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열심히 적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생물학적인 인간관입니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유물론적인 인간관이에요. 근데 그걸 다 적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눈이 밝아진 것 같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고 그 다음 순간에 너무 허무하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영도다리나 가야 되겠다. 영도까지 뛰어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독서실 뛰쳐나오는데 독서실이 절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독서실 나오면 법당 뜰이 있고 절문을 통과해서 도로계단을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계단 딱 서너 개 내려왔는데 그때 하늘 쳐다보니까 구름 한 점을 맑은 하늘. 그걸 쳐다보는 순간에 현기증이 나서 옆에 딱 붙잡고 섰어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왜 허무하다 그랬지? 조금 전에 그 허무하다 그랬는데 한번 그걸 회상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애를 쓰다가 좀 더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독서실에 들어갔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허무주의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물리학을 택한 이유가 뭐 이걸 해서 돈을 벌겠다, 직장을 벌겠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이 뭔지 알고 싶어요. 그 당시에 믿음이 없으니까 과학을 통해서 세상을 알고 나를 알자.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알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공부를 했는데 여전히 허무주의, 유물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9살쯤 됐을 때 과연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살다가 죽으면 없어져 버리니까 뭐 더 사나 덜 사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데 또 죽긴 싫고 붙잡을 건 없고 그래서 종교를 내가 세뇌시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는 믿음이 없지만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일단 기독교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다른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9살 되던 여름방학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도 읽었는데 하루에 5시간 읽었어요. 5시간 성경 읽고 5시간 연구하고 그래서 마태복음도 쭉 읽어나가는데 한 2주쯤 지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는 장면에서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가지고 자기 죽인 사람들 내다보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걸 들었는데 막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이분 진짜 대단하다. 아니 몇 시간 후면 죽는데 자기 죽인 사람 용서하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감동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민한 것이 죽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철학책도 읽어보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저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죽기 전에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조금 더 읽으니까 스데반이 역시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제가 또 열심히 이제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일주일쯤 지나서 그날도 점심을 먹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너무 눈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이론 물리학을 했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밤 1시도 자고 그러니까 눈이 따가워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잠을 좀 자야 되겠다. 그래서 책상 뒤에 있는 1인용 소파에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자고 잠이 들고 몇 차례 반복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가 뭘 보는가 하면 저 위에서 1인용 소파에 잠들어 있는 내를 내다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내가 온몸을 다 내려다보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죽는 거 생각 딱 드니까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지 막 그 깬 거예요. 너무 실감이 나. 제가 한 밖에 나갔다가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에 앉으니까 책상 위에 일기장이 펴졌고요. 일기장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크게 적혀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니까 자꾸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혼이 뭐지 해가지고 일기장에 크게 영혼이라고 적어놓고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영혼이 좀 알 것 같아. 그래서 펜을 들고 적어야 되겠다. 막상 적으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일기장을 덮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놨는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그런 기절이 있어요. 근데 그 기절이 있는데 눈에 눈물이 걸성거려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고 계속 읽었습니다. 또 조금 읽으니까 또 있어요. 우리에게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두 번째 딱 그거 읽는데 이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려요. 한참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가서 혼자서 팔뚝팔뚝 떴어요. 제가 일기장에 뭐라 적었느냐, 우리에겐 두 개의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을 바꾼 최대의 사건이에요. 14살부터 29살까지 15년을 허무주의 유물에 갇혀 있다가 영의 눈을 뜨는 시간이 막 그때부터 막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막 하늘 날아갔다. 엄청난 기쁨. 마치 캄캄한 지하 감옥에 몇십 년간 갇혀 있다 풀려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에요. 한 3일은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3일이 지나니까 감정이 좀 가라앉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생각이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이때까지 왜 영혼이 있다는 걸 몰랐지? 내가 지금 10년 이상 과학을 공부했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는 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있으니까 저를 보면서 듣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2~3시간 동안 글을 적었는데 그 글의 절반 이상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마음과 두뇌의 관계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신비롭게 보이지만 실상은 별거 아니다. 이 두뇌가 만들어냈다. 그것이 중학교 때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별게 아니라 두뇌가 만들어냈으니까 내가 죽으면 마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죽으면 끝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단번에 영혼이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영혼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이 영혼이 있는 걸로 설명이 되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컴퓨터를 연구했기 때문에 이 컴퓨터는 뭐냐? 컴퓨터는 두뇌를 포함한 몸이다 이렇게 가정하고요. 컴퓨터가 일하는 사람은 영혼이다 이렇게 가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을 하는데 키보드가 망가지면 장애가 생깁니다. 그렇죠? CPU가 망가지면 장애가 생겨요. 자, 그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봐라, 요 키보드 망가지니까 장애가 생겼지 컴퓨터 앞에 일하는 사람 없어. 이건 100% 컴퓨터가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기능은 여기가 담당하고 있어.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정말 그 사람 말대로 컴퓨터가 오토매틱하게 그 일을 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컴퓨터가 일하는 사람이 힘을 합쳐서 작업을 하더라도 어디가 망가지면 장애가 생깁니다. 그것만 가지고 컴퓨터가 일하는 사람 없다 말을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연합을 해서 인격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두뇌가 어디가 망가지면 장애가 생깁니다. 그것만 가지고 영혼이 없다 말을 못해요. 요즘은 뇌과학을 엄청 연구합니다. 뇌과학. 왜냐하면 두뇌는 신비롭거든요. 또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두뇌에 대한 연구를 해요. 뭐 의학자, 심리학자, 생물학자 수많은 사람들이 두뇌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두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뭐냐? 두뇌의 어떤 부분은 어떤 기능하고 관계된다. 그게 이제 브레인맵이라 해가지고 이제 두뇌 요 부분 요거하고 관계된다 하는 게 밝혀졌어요. 그까지는 맞아. 그건 과학적 사실이야. 근데 그 다음에 모릅니다. 그 다음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현재 밝혀진 과학적 사실만 보면 영혼이 있다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중립, 과학은 중립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과학자는 중립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이제 가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고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대다수의 과학자는 유물론자입니다. 왜?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두뇌에서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로 생각해 가지고 논문을 내고
또 석박사를 가르치고 또 그 다음에 그거를 좀 줄여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대뇌피질이 어떻다고 배워요. 그 다음에 또 그걸 문화로 만듭니다. 문화, SF 영화. 저는 어릴 때 SF 영화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SF 영화 중에 상당 부분이 뭐냐면은 두뇌를 조작해서 마음을 조작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영화는 두뇌에서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걸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이미 유물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뭐 전 세계적입니다. 뭐 공산주의 국가만 유물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도 다 가르쳐요. 그래서 참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은 나라가 잘 살아지고 교육을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자살률이 증가해요. 두 번째, 이혼율이 증가하고 세 번째, 범죄율이 증가합니다. 이상하잖아요. 나라가 잘 살아져서 교육을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 가치를 파괴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혼이 있는 것도 설명이 되는구나. 그것이 그때는 저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영의 세계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 막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래서 29살 되던 마지막 날에 일기장에 뭐라 적었느냐, 내년에는 하나님을 만나자. 성경에 뭐 하나님 있다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란 영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은 내하고는 별개의 존재니까 내가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30살 들어가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저는 하나님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니까 제발 제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랑은 믿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셨어요. 그때부터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30살 되던 1월부터 10월달까지 모든 기도 한 100번에 가까운 크고 작은 걸 다 응답해요. 만약에 기도 응답이 됐다 안 됐다 하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나를 믿게 만드시려고 모든 걸 다 응답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8월 달에 박사학위 받고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30살 되던 해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가 돼서 확정 통보를 받고 비행기 타고 쫙 날아오는데 비행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난 10개월 생각하니까 진짜 모든 것이 다 응답된 거예요. 그걸 묵상하는데 앞에서 바람이 불어요.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오면서 하나님 진짜 있구나.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봐요. 왜? 하나님 계시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란 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그 비행기 의자에 앉아있어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비행기 복도로 왔다 갔다. 한꺼번에 이거 전해야 되겠다. 지금도 내처럼 허무주의 유물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게 제가 30살 되던 10월 달입니다. 그렇게 감격적으로 제가 한국을 딱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제 삶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게 뭐냐? 죄라는 문제예요. 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모든 기도로 응답하셔서 단번에 교수로 만들어줬는데 한국에서 딱 1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죄를 지은 거예요. 무슨 죄인가 하면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뇌물, 탈세, 거짓 이런 거예요. 막 주위에서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 살려면 그 정도는 지어야 된다. 그거 안 지으면 한국 못 산다. 막 압력이 들어. 내가 생각해도 안 지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죄를 짓고 나면 힘든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데 네가 죄를 짓다니. 네 지금 죄를 지으면 안 되지. 근데 또 그런 일 닥치면 또 죄를 짓고. 지금 뒤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큐티할 줄도 아무것도 그냥 10개월 동안 하나님 주세요 해가지고 받아보면 깐난하게 생명은 있지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 백전백패.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이라는 병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간이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0월 달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한 5월 달부터 간이 나빠지고 그때부터 투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36살쯤 됐을 때 간경화라는 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36살 때 간경화를 받고요. 이제 쭉 이제 투병을 한 30대 40대 누워 지냈어요. 그러니까 교수는 참 일찍 됐는데 참 안타깝게도 누워 지냈어요. 제 연구실에다 침대를 갖다 놓고 30대 40대 누워 지냈는데 제가 40대 후반쯤 돼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일 좀 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건 좋은데 이렇게 죽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만으로 50세 되던 2006년도에 국민일보에 뭐가 났는가 하면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게 났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 성적 지향이 들어있더라고. 성적 지향이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에다가 차별금지법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국가인권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성적 지향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뜻한다.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어요. 동성애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한 250명 교수들 서명을 받아가지고 또 청와대, 법무부, 정당에 다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내 일을 다 했다.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그냥 그거 250명 받았을 때 얼마나. 그런데 2007년도에 입법 예고했는데 여전히 성적 지향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다시 교수님들한테 이거 막아야 된다고 다행히 서울에 있는 교수님이 그걸 앞장서서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나는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내가 이걸 할 수도 없고 제가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냥 사명감 꼭 했는데,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들이 단체를 만들었어요. 시민단체 바성년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회원가입을 했는데 그게 흐지부지하게 됐어요. 왜? 돈 내는 사람이 없어. 회원들이 돈을 내야지 간사 월급도 줘야 되는데 아무도 돈을 안 내. 그래가지고 흐지부지가 돼서 2012년도에 다시 그거를 재창립을 했어요. 바성년.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실무를 좀 맡아달라, 실무 책임자를 해달라. 그러면서 부산에 있으면서 전화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실무 책임자를 그때 맡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제 건강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2010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가나오 콩팥에 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 가나오 콩팥에 암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간에 있는 조그마한 암 2개는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콩팥에는, 왼쪽 콩팥에 중앙에 딱 혹이 있는데 이걸 조직 검사할 수가 없어. 그걸 찌르면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마다 CT 찍고 MRI 찍는데 이게 커지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말 서울대학은 계속 암이라 그러는데 제가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부산대학도 가고 여러 군데 아무도 모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암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감히 암이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2013년도에 왼쪽 콩을 떼냈습니다. 떼냈는데 암이 아니더라고. 근데 떼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떼내고 난 다음에 주치의가 그러더라고. 항암 치료 안 받으니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 말씀드린 이유가 2010년도에 가나 콩팥에 암이었고 2013년도에 콩팥을 떼냈는데 2012년도부터 제가 이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로부터 한 3, 4년 지나서 2016년도부터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요. 간염 바이러스가 사실 강경화 가나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간염 바이러스가 딱 없어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막 일을 해도 너무 가뿐해. 30대 40대는 조금만 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천근만근인데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나니까 막 너무너무 건강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일을 조금씩 늘려가는데 계속 괜찮아.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에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017년도에 국회에서 헌법을 바꾸려고 해요. 헌법 안에다가 동성애 차별금지, 동성교를 넣으려고 해가지고 국회 앞에 텐트를 치고 우리가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 이제 막았어요. 그 다음에 또 2018년도에는 법무부에서 NAP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만든다 해가지고 제가 과천에다가 텐트를 치고 3개월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에 경기도에서 성평등조례 해가지고 경기도청 앞에 길가에다가 텐트를 치고 겨울철에.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신이 난 거예요. 제가 30대 할 때 누워 있었는데 이제부터 건강해지니까 텐트 치고 삭발하고,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삭발했습니다. 삭발하고 신이 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69세. 이제 그러니까 만으로 60세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해서 만 9년. 정말 이때가 9년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신이 나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참 오랫동안 연단을 시켜서 또 이 일에 뛰어들게 만들어가지고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어요. 저는 3가지를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두 번째, 우리는 진짜 죄인이고, 세 번째,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황금기를 보내고 있고요. 제 꿈이 뭐냐? 저는 죽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죽자. 그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죽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다 죽음을 통과하고 싶고, 또 나의 죽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한 천국을 믿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죽게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믿고 진짜 믿음을 다음 세대도 전하자. 이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일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인데 저희 목표가 믿음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습니다. 제가 이제 PPT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자. 동성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애가 뭐냐? 동성애란 성적 걸림,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애자의 성정체성. 그러니까 동성애는 우정이 아닙니다. 정신적 사랑이 아니에요. 동성애는 동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 아니면 성관계 실제로 하는 거, 여기 동성애예요. 그리고 이성애는 뭐냐? 남녀 간의 성관계. 양성애는 동성애와 이성애를 다 하면 양성애. 그래서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합쳐서 성적 지향. 이게 법하고 절에 들어갑니다. 자,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걸 제일 먼저 조사한 사람이 킨제입니다. 킨제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양성애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은 뭐냐? 동성애, 어린이, 동물, 건친,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게 킨제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두 권의 책을 적습니다. 1948년도에 남성의 성적 행동, 53년도에 여성의 성적 행동. 그 내용이 뭐냐? 미국 남성의 10%가 동성애를 한다는 거예요. 이 책이 나왔을 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런데 킨제이는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소아애호자, 교도수감자, 이렇게 해가지고 표본의 4분의 1, 25%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를 조사해 보니까 어떻냐 하면 동성애자가 1%, 양성애자 같이 합치면 2%. 물론 요즘 와서는 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냐?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1996년도에 한국에이즈연맹에서 전국을 조사해 보니까 10,000명,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는 0.07%. 그 다음에 한국성광연구소에서 서울에 있는 남자를 조사하니까 동성애자가 0.2%, 양성애자 0.3%, 동성애 경험이 1.1%였어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다시 서울에 동성애 경험자를 보니까 남자는 1.2%, 여자는 0.3%.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한양대학교에서 전국을 조사하니까 동성애 경험이 0.3, 응답거지 0.4, 응답거지까지 합쳐도 0.7밖에 안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적으냐? 서울이 동성애자가 많습니다. 서울이 동성애자 많은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반 남성들은 에이즈 잘 안 걸립니다. 근데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리량이 높아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의 분포와 동성애자의 분포는 비례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서울에 있는 보건소에서 발병될 확률이 2배, 전체 평균의 2배. 그러니까 2003년도에 지금 서울에 있는 동성애자가 0.2%면 2003년도에 전국의 남성 동성애자는 절반, 0.1%. 그런데 2003년에 비해서 지금은 에이즈 감염자가 7.5배. 그러니까 지금은 남성 동성애자가 0.75%고 여자는 거의 4분의 1. 그래서 남녀 평균하면 0.48%, 16만 명. 양성애자는 동성애 1.5배. 그래서 24만 명. 동성애 경험자는 88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 90만 명, 100만 명 정도가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숫자는 많지만 외국에 비하면 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소가 무너진 것이 이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동성애가 타고났다는데 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미국 갤럽 조사예요. 보면은 이 밑에 짙은 색깔이 뭐냐 하면은 선천적이다. 위에 좀 옅은 색깔이 후천적. 옛날에는 동성애가 후천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비슷해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최근에 오니까 선천적으로 생각하는데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옛날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사람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다는 사람이 있다는 사람이 2배가 돼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동성애가 타고났다는 사람의 88%가 동성결혼을 지지합니다. 반면에 9000년 생각한 사람은 61%가 반대. 그러니까 동성애가 타고나느냐 아니냐가 동성결혼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타고났다면 그 동성 결혼을 막을 수가 없지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를 봅시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동성애가 타고났다는 사람 20몇 %, 동성애가 9,000년 더 많아요. 2배 정도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타고났다는 사람은 61%가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9,000년의 사람 63%가 반대합니다. 자, 그다음 나이별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20대, 30대는 동성결혼을 지지해요. 그다음에 50대, 60대, 70대는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남자 여자를 나누면 여자들이 더 지지합니다. 제일 많이 지지하는 데가 어디예요? 20대 여성. 20대 여성은 77%가 동성결혼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동성결혼 합법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선천적을 믿는 사람이 적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2012년도부터 이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책을 적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지식. 이게 뭐냐면 동성애에 대한 논문들을 모아가지고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2014년도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2022년 동성애 유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동성애가 아니다, 선천적이 아니다는 계속 냈어요.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교수나 과학자 중에 동성애가 타고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반면에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고 계속 떠드니까 결과적으로 여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합리적, 논리적으로 한번 봅시다. 동성애가 정말 타고나는 거 아니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동성애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 2명에서 여자 2명이 아기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지요. 아기를 낳아야만이 자기 몸에 있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 넘어가면서 유전이 되지. 아기도 뭔데 어떻게 유전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서구 사람들이 쏘갔느냐? 자, 이 동성애자들의 과학자들의 노력입니다. 이 대표적인 논문이거든요. 1993년에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남성 동성애는 Xq28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해요. 이 사이언스가 굉장히 유명한 잡지. 그 유명한 잡지에다 이걸 탁 내면서 이 결과는 99%의 신뢰도를 갖는다. 그러니까 막 언론이 대서특별했습니다. 드디어 동성애 유전자 발견했다고 막. 그러니까 막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까지도 이렇게 설득이 됐어요. 다행히 6년이 지나서 라이사라는 사람이 이 남성 동성애와 X기전 관련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해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 해머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 조사해요. 1993년에 40명을 했으면 2005년에 456명, 11배 해보니까 남성 동성애와 X기전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7번, 8번, 10번에 있을 것 같다고 논문을 내요. 2010년도에 라이스 연구팀이 7번, 8번, 10번에도 없다고 발표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1993년도에 해머가 Xq28에 동성애 유전자에 있던 6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해머가 없다 그러고 2005년도에 해머 연구팀이 7번, 8번, 10번이 있다니까 5년 뒤여서 라이스 연구팀이 없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과학을 이용해서 양쪽 진영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동성애 타고났다, 아니다,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모든 영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도 하나 그 도구의 도구. 그 다음에 드라반트가 2012년도에 2만 3천 명을 줬어요. 갑자기 숫자가 늘었죠. 아까 40명, 400명 하다가 2만 3천 명. 과학적 테크닉이 발달한 거예요.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동성애 유전자 없다 났어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48만 명을 줬어요. 48만. 그리고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동성애 유전자 없다, Xq28 관련 없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근데 그때 그 논문에 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동성애 행동과 관련된 5개의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일반인도 그 유전자를 갖고 있고 동성애자들을 갖고 있는데 동성애자들이 그 유전자를 더 많이 자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쩜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 유전자가 우울증, 정신분열증, ADHD가 강화된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 5개가 동성애 형성에 미칠 확률은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요 5개 또 있다고 막 선천적이 아니냐, 유전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 그래서 제가 다른 걸 봅니다. 자, 우울증 102개, 정신분열증 108개, 당뇨병 143개, 고혈압 수백, 이렇게 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 유전자를 가질 확률이 높은 게 이렇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 5개 있고 1% 영향이라는 것 때문에 동성애 타고났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입니다. 왜 이게 좋은 방법이냐? 일란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2사람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100% 유전자 같아. 한기 수정량이 두 사람 됐으니까. 또 같은 엄마 배수자니까 모든 영양을 동일하게 받아요. 호르몬이라든지 모든 거. 그러니까 정말 동성애 타고나는 것이라면 이 일란쌍둥이는 두 사람이 동시에 동성애자든지 동시에 안 돼요. 일치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이후로 3번의 대규모 조사했는데 2010년도에 제일 많은 사람을 조사했을 때 남자는 9.9%, 여자는 12.1%의 일치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10%, 10명 한 명. 유전자도 같고 모든 것이 같은데도 10명 한 명. 그리고 일란쌍둥이는 태어난 다음에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후천적 영향도 같고 선천적 영향도 같고, 그런데 10%니까 여기에 후천적 영향을 빼면 어떻게 돼요? 선천적 영향 10%안 되죠. 그러니까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하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요약을 하면 동성애 유전자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특정 유전자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런 유전자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동성애 형성에 간접적인 유전 영향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몸과 성격은 유전이 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인을 봅시다. 살인의 간접적으로 다혈질의 성격, 근육질의 몸, 이것이 살인을 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다혈질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다혈질인 사람이 살인을 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2019년도에 5개 유전자비, 우울증, ADHD, 이게 동성애자들한테 많이 나타난다. 그럼 이거와 관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결론은 동성애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동성애했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금도 동성애가 타고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보겠습니다. 자, 2010년도에 정의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요. 2021년 민주당에서 3개의 평등법을 발의했어요. 그러니까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똑같아요. 그래서 21대 국회에는 4개가 있었습니다. 4개가.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 안에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있습니다. 성적 지향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거기 성적 지향입니다. 성별 정체성은 뭐냐? 자기 성별의 인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난 여자다. 그러면 나의 성별 정체성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성별의 정의 안에 제3의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보면 성별을 어떻게 정했느냐? 남성, 여성,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 그러니까 여기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성이 있다는 거죠. 자, 성별 정체성은 제가 말했듯이 자기 성별의 인식이고요. 트랜스젠더는 뭐냐? 생물학적과 반대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 트랜스젠더입니다. 수술 안 해도 됩니다. 트랜스젠더 수술 안 하고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하라는 것은 트랜스젠더를 차별금지하는 겁니다. 자, 우리 얼마나 생각하면 아이고 트랜스젠더도 불쌍하니까 차별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차별금지는 법으로 인정한, 법으로. 만약에 이 트랜스젠더, 예를 들어서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도 못 먹습니다. 막으면 차별이에요.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젠더 종류를 봅시다. 젠더 보면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성과 반대로, 넌젠더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뉴트로이스는 중성, 무성, 젠더 플루이드, 플루이드가 유체입니다. 유체. 변하는 사람이에요. 아침에는 여자였다가 저녁 되면 남자가 되고, 오늘은 또 남자였다가.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 오늘 남자인 것 같아. 그럼 남자야. 오늘 여자인 것. 그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마음. 그 다음에 데미젠더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 돌리젠더는 여러 가지 젠더. 바이젠더는 남자의 동시에 여자. 그러니까 젠더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됩니다.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자, 차별금지법을 쭉 보게 되면 아까 제가 2007년도에 제가 이 일에 뛰어들게 됐죠. 여기서 보면 원래 성적 지향이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빼고 발의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비정상이다, 비윤리적이다,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윤리관이 존중이 안 돼요.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침해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동성애 나쁘다, 죄다, 그러면 안 돼요. 고발하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못해요. 전도는 괴롭힘. 안 믿겠다는 사람을 자꾸 따라다니면서 믿으라. 그 괴롭힘. 괴롭힘도 차별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도 못해요. 학생들 보고 야 너희들 믿음을 가져라, 동성애 하지 마라.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종교 자유가 엄청난 침해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남녀 구분이 없어져요. 아까 말했죠. 내가 남자지만 여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 들어갔습니다. 2021년 6월 달에 LA 최대 찜질방에 남자 들어가서 이 사람 완전 남자지 여자가 보입니까? 완전히 남자. 옷을 다 벗고 들어갔어요. 옷을 다 벗고 완전히 남자 생식기를 갖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여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놀래가지고 뭐 옷을 대충 입고 나와가지고 찜질방 주인한테 왜 여탕에다가 남자를 넣었느냐고 막 항의를 하니까 이 주인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캘리포니아는 이미 차별금 통과됐습니다. 본인이 여자라고 하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자, 요건 2023년도에 그 시애틀에서 한인 여성 전용 찜질방에 이 사람이 자기도 거기 회원으로 가입하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옷을 다 벗고 목욕하는 됩니다. 그러니까 자 계속 신청해가지고 요거 인권위에다 제소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워싱턴 인권위에서 그 회원을 받아주라. 그래가 그다음에 법원에 가니까 시애틀 지방법원도 받아주라. 법원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서 본인이 여자로 받아주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언론이 엄청 많이 났습니다. 자, 요건 교도소인데 이 두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근데 남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교도소를 가게 됐는데 자기가 뭐라 그러냐? 난 여자입니다. 여성 교도소에 넣어주세요. 여성 교도소 가지고 4명을 성폭행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강간경력이 있어요. 강간경이 있는 사람을 여성 교도소에 넣어주기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미국에 있는 2022년도에 여성 교도소에서 2명이 임실해요. 2명. 그러니까 트랜스젠더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스포츠 경기. 자, 이게 원래 이 사람이 남자인데 물론 이 사람은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성전환 수술했는데 사춘기를 지나서 성전환 수술하면 남자 근육이 있습니다. 남자 근육이 있는 사람하고 여자하고 누가 이겨요? 당연히 남자가 이기죠. 상대방 뭐 두개골이 파손되고 뇌진탕을 일으키고. 자, 요거는 이제 역도인데 완전히 남자예요. 근데 캐나다 역도 연맹에서 뭐라 그랬느냐? 본인이 여자라고 하면 된다. 이거 수술할 필요도 없고 호르몬 치료할 필요 없다. 본인이 여자라고 하면 얼마든지 받아준다. 이 사람이 완전히 남자인데 난 여자입니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167kg 그 전에 124kg 43kg 더 들었어요. 요건 이제 수영 선수인데 이 사람이 원래 남자 수영 선수입니다. 2019년도 11월 달까지 남자 선수. 근데 한 400등 했어. 400등. 근데 이 사람이 호르몬 치료 받으면서 나는 여자입니다 해가지고 여성 경기에 나가가지고 2021년에 200m, 500m 신기록을 세웠어. 신기록. 뭐 식은 죽먹기죠. 식은 죽먹기. 자, 근데 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여자인데 여자 탈의실에서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선수들이 너무 힘들어. 일주일에 18번이나 이 사람하고 같이 옷을 벗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남자 생식기를 그대로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여성 선수들이 학교에다 말을 했어요. 자기들 같이 옷 벗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남성 앞에서 옷 벗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하겠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여자가 남자 앞에서 옷 벗는 게 익숙해지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걸 왜 이렇게 했느냐? 만약에 학교에서 이 트랜스젠더하고 여성을 분리해서 옷을 벗게 하면 학교가 고발을 당합니다. 돈을 엄청나게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는 어쩔 수 없어. 같이 벗어라.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자 화장실 보세요. 2021년에 이 젠더 프루이드 여자 화장실 가서 성폭행했습니다. 2015년대 캐나다에서 아마 화장실 안에 샤워실이 있었는가 봐. 거기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부모 여성.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77%가 지지한다니까요. 자기들한테 가장 나쁜 이 법을 여자들이 앞장서서 지지하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 LGBT 넣는 걸 한번 봅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2005년도에 성적정이 들어왔고요. 2016년도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긍정적으로 가르쳐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갤럽 조사를 해보니까 보세요. 18세에서 25세는 약 20%, 5명당 1명이 LGBT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게 젊을 때 LGBT는 뭐 교육의 영향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4명당 1명이 LGBT. 그러니까 뭐 미국 완전히 망한 겁니다. 이 애들이 자라면 4명당 1명이 LGBTQ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보면은 2019년도에 교육 지침을 만드는데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탐색하게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멀쩡하게 잘 지내는 애들 보고 야, 네가 혹시 동성애자인지
트랜스젠더 한번 생각해봐.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내가 동성애자인 것 같아. 그대로 살아야 된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009년도에 77명이 성전환 신청자가 2018년도에 2,590명, 34배가 됐어요. 그리고 신청자의 70%가 여자예요. 자,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첫 번째, 윤리도덕이 파괴됩니다.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 해요. 그리고 남녀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진짜 여성들이 피해자예요. 이거는 여성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파괴됩니다. 학부모들이 피눈물 흘려요. 저는 전공이 물리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저를 찾아와요.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인데 트랜스젠더인데 어떻게 좀 고칠 수 없냐고. 저희가 와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와서 울어요. 학부모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를 찾아오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 고칠 수 없죠. 본인 마음속에 그게 딱 들어가 있는데 본인이 이걸 거기서 그만두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유치원부터 가르치면 영국이나 미국처럼 됩니다. 뭐 우리나라라고 뭐 특별한 나라입니까? 미국이나 그 유럽이 어리석은 나라입니까? 아니 4명당 1명이 LGBT가 되는 게 그게 저절로 된 거예요. 세뇌를 당한 거죠. 똑같이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사적으로 막아야 돼.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내 이야기예요. 나의 자녀, 나의 손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사적으로. 그다음에 자유가 파괴돼요. 동성애 독재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은 LGBT 권한하고 일반인들의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하면은 법원에 딱 가면 LGBT 권한이 더 높습니다. LGBT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표현이나 뭐 종교나 뭐 신앙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성애 독재예요. 그다음에 교회 파괴. 믿음 있는 사람 다 쫓겨납니다. 멀쩡하게 직장생활 잘해도 상사가 물어봐요. 야, 너 동성애 어떻게 생각해? 아이고, 동성애는 조금 안 좋다. 야, 넌 나가. 넌 호모포비야. 혐오주의자니까 우리 직장에 다닐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믿음을 가지면 완전히 다 쫓겨나는 거예요. 예, 결론을 가겠습니다. 거룩한 방파제가 되자. 그럼 왜 이렇게 동성애가 확산됐느냐? 동성애가 최근에 있는 것이 아니죠. 뭐 소돔과 고모라 몇천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법으로 만들어진 거는 불과 20년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보세요. 이거는 동성애 인권단체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한 30년 전 1993년대 한 개의 단체, 그 당시 여러 개의 동성애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단체에 직원이 39명, 예산이 600만 원. 이게 뭐예요? 돈 있는 동성애자는 돈을 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나는 미국이 동성애 합법을 위해서 나의 일생을 바치겠다. 그런 동성애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된 거 아니,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왜곡된 논문. 이게 동성애자인 과학자들이 논문을 써요. 이 논문 하나를 쓰려면 몇 년을 써야 돼, 몇 년. 그러니까 자기 재능을 다 바쳐가지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다가 그 논문이 딱 나오면 또 언론이 계속 흡혈합니다. 그 다음에 음란물의 확산. 자, 그 다음에 이게 확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란물, 포르노입니다. 포르노가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저는 이 동성애를 암이라고 해서 암. 우리 몸에도 암이 생깁니다. 저절로 암세포가 생겨요. 근데 왜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느냐?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탁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암에 안 걸리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자들이 법제화 시켜주셔야 할 때 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야, 개인적으로 한다, 법은 안 돼. 그러면 절대 법제화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법제화가 되느냐?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음란물을 보고 점점 자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수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이제 사회 지도층이 되었지만 여전히 음란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음란하니까 동성애를 나쁘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합법화돼요. 마치 우리 몸에 면역이 사라지고 나면 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물은 일반인들의 경건성을 파괴해서 동성애 합법화에 길을 여는 겁니다. 그다음에 종교의 약화.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영적인 데 관심이 없어요. 육체의 쾌락을 쫓아요. 이 동성애는 쾌락 중에 하나입니다. 자, 포르노 합법화된 이제 봅시다. 초록색이 합법화돼. 북미, 남미, 서구 유럽, 여기가 이제 포르노 합법화된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OECD 사생아 비율을 봅시다. 칠레는 74%, 태어나는 애 10명당 7명이 사생아. 프랑스는 60%, 영국은 48%, 미국은 40%, OECD 평균이 40%.
10명당 4명이 사생아예요. 사생아. 얼마나 문란합니까? 다행히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2%밖에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38개국 OECD 38개국의 사회적 금기 현황표를 봅시다. 여기 5가지인데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대마초 5가. 지금 까망색이 뭐예요? 허용. 빨강색은 부분 허용. 파랑색은 금지입니다. 대부분이 까맣지요. 대부분이 까맣습니다. 보면 대부분이 까매요. 보면은 지금 여기서 전부 다 금지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금지해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지금 보면 매춘, 사촌결혼, 포르노의 경우는 90%가 허용해요. 90%. OECD 국가에. 그다음에 동성결혼은 이제 한 70%, 대마초는 한 이제 30%밖에 허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금지한 나라는 딱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 정말 우리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전 세계에 희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중요한 나라예요. 잘 살아지면서 타락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나라가 이 경제적으로 잘 살아지면 성적인 타락이 오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버티고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버텨야 돼요. 한국이 무너지면 이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뭐냐? 믿음입니다.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활,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음란과 쾌락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요. 이 싸움은 음란과 거룩의 싸움이에요. 저쪽의 무기는 음란, 우리의 무기는 거룩. 거룩과 음란이 딱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반드시 거룩이 이겨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소돔과 고모를 보세요.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죠. 이 소돔성에 몇만 명의 음란한 사람이 있더라도 10명만 있으면 소돔성이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다는, 그게 뭐예요? 한 명의 의인은 1000명의 음란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은 힘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유혹이나 음란에 넘어지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정말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할 때 너무 기뻐하셔요. 다른 기도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자체를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24시간 은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헌신과 희생.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간증을 쭉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2010년도에 그 가나 콩팥에 암이 생겼다 하고 2013년도에 콩팥을 떼내고 그 2012년도부터 제가 열심히 일에 뛰어들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30대 40대 누워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일 좀 하고 싶다고 막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게 됐습니다. 왜? 뭐 암 환자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니까 그게 아무래도 조금 도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들, 또 법조인, 의사, 약사 이런 분들이 막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헌신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 한 개의 단체가 만들었는데 지금은 수백 개가 만들어져요. 전국적으로. 불과 10몇 년 만에 폭발적인 부흥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한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는 나를 사용하고 있는 나. 내가 2006년도에 국민일보에 그거 안 봤으면 통과됐습니다. 2006년도에 그걸 봤을 때 저쪽에서 3년간을 준비해서 노무현 말기 때 그걸 냈어요. 그런데 하여튼 우연히 제가 그걸 보고는 그걸 막았습니다. 그리고 또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일이 뛰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여튼 저를 사용한.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족한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또 이 일에 뛰어들게 하시고 우리나라만큼은 이걸 막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자, 충분히 제가 이걸 하다 보면 사람들이 참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결국 무너질 거다. 아니 유럽하고 미국도 다 무너지고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가 뭐 특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그 말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전쟁터에 가서 내가 이걸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어도 이길도 말동한데
이게 나가면 결국 질 거다. 그러면 못 이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전쟁에 실제 삶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이길 수 있다 마음을 먹고 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걸 할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유럽이나 미국이 무너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절대로 안 무너졌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거룩은 음란보다 강하고 빛은 어두움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제가 초대교회 예를 듭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 당시에 로마는 정말 음란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막 음란하는데 지금 이 시대의 음란보다 훨씬 더 음란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동성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당시에 교육계 지도자가 누구예요? 철학자들은 소화성에 미동을 데려다니면서, 그 다음에 신전에 가면 남자 창기 여자 창기가 있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음란이 행해졌어요. 종교, 교육, 정치 모든 것이 음란했어요. 한 벽화를 보세요. 벽화 얼마나 음란한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국가 돼요. 아니 그렇게 음란한 그 로마를 초대교회가 기독교국가를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그렇게 음란하니까 이 로마의 지도층들이 크리스찬 여성을 배우자와 며느리로 삼았어요. 너무너무 음란하니까 믿을 데가 없다는. 크리스찬 여성만이 믿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크리스찬 여성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은 지도층이 크리스찬이 되면서 기독교 국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하면 음란할수록 거룩이 더 빛을 내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빛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동성애자 수준 기독교보다 작습니다. 동성애자인 의사, 변호사, 교수, 그 다음에 크리스찬인 교수, 변호사, 의사 어느 쪽이 많겠어요? 기독교인들이 100배 많아요. 100배. 100배. 돈도 많아요. 그 다음에 현재 전 세계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한국밖에 없어요. 아까 봤죠? 유럽, 북미, 남미, 유럽 다 무너졌어요. 다 포르노 합법화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버티고 있어요. 참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성애 옹호하는 데서는 한국만 무너져라. 그러니까 서울에 퀴어 축제 할 때 보면 지금은 좀 바뀌겠는데 미국 대사도 동성애자였고 뉴질랜드 대사도 동성애자였고 14개 국가가 나와가지고 막 축복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중요한 위치예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붙잡고 있다. 정말 거룩한 방파제다.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끝난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전 세계를 지키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지켜져야 된다. 내가 남들에게 열심히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은밀한 시간 24시간 진짜로 살아야 된다. 진짜로 살면은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요. 자,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서구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보다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다. 한번 보세요. 서구는 우리나라보다 더하지요. 거기 기독교 국가잖아. 거의 국민의 대다수가 기독교. 그런데 동성애자는 아까 말했듯이 얼마 안 돼. 그런데 헌신된 동성애자보다 헌신된 기독교인이 적은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대다수가 기독교인인데 헌신된 기독교인은 동성애자도 적었다니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지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껍데기가 됐어요. 껍데기. 지금 말하면 음란물 포르노에서 다 이제 무너진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멀쩡하게 기독교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이미 알맹이는 다 썩어가지고 사단이 점령을 당한 거예요. 껍데기 기독교인은 동성애자 일도 없습니다. 껍데기만 거룩한 사람은 골수까지 음란한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골수까지 거룩한 사람이 골수까지 음란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싸움에 이기려면 우리가 변해. 남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 내가 변해. 그리고 이 싸움은 논리의 싸움이 아니고 헌신의 싸움이며 거룩함과 믿음의 싸움이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정말 열심히 헌신, 또 우리가 헌신할 때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달돼요. 예? 우리가 말만 해서는 전달이 안 됩니다. 진짜 저 사람 보니까 진짜 믿네 하고 도전을 줘요. 도전을 줘요. 그게 부모님이 줘요. 부모님이 진짜로 믿는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조금 시간이 남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한 5분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믿음을 주시고 정말 믿음대로 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